1078쪽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제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78쪽,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시작. 유다의 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함께 잠시 주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아직은 이제 바벨론의 어떤 공격을 받기 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는 본문보다 훨씬 앞쪽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는 본문은 이미 바벨론이 침공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와 그 왕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17장은 아직 그 침공을 당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계획하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금강석 끝 철필로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겨졌다는 거죠, 죄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여기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도 옆에 오지 않습니다. 바람만 쌩쌩 불고, 그리고 모래바람만 그냥 몰아치고요. 너무너무 외롭고 불쌍하고 정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마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요. 응? 사망의 떨기나무. 물도 없고 아주 빼짝 마른 곳에 이렇게 홀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떠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강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더위가 와도 강변에 쭉 물이 흐르니까요. 그 다음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강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늘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이파리가 푸르르고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의뢰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의뢰하지 않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의뢰하는 자는 뭐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늘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 모든 시험에서 청청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홀로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펴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아주 그냥 깊은 곳을 그냥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적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어요. 지금 외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가져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발 그 제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 기름에 질렸다. 짐승의 기름에. 가져오지 마라. 왜냐? 그들이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이제 주신 본문 한번 틀어줘 보세요. 테레비가 아니라 틀어주는 건 아닌데 보여줘 보세요. 열왕기하 몇 장이었죠? 거기 보면은 지금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이제 유다 그 왕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유다를 개혁했던 왕인데 그때 한번 다시 틀어줘 보세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나와라. 왜 나왔다 들어가냐? 네. 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를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처참한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다 뭐를 하는데 유다 말에 가서는 뭐라고요?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면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 보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 때마다 다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신앙의 사실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이제 바람이 불고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누구를 의뢰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제 유다 말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누구를 의뢰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의지할까요? 평상시에 그들의 삶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오늘 17장 5절에 이야기가 돼 있어요. 5절 보시면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어려운 바람이 불면은 그때는 누구를 의지한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 지혜를 힘으로 삼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고 인간관계를 힘으로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웃 주변 나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에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말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계략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꼭 어떤 사람과 같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말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홀로 굉장한 외로움 속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 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돈을 의뢰하거나 사람을 의뢰하거나 자기 힘을 의뢰하고 사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이 자고새는 바보 같아서요, 남이 자기 둥지에 알을 놓고 가면 그걸 막 키워요. 근데 나중에 이게 크면 어떨까요? 후다닥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뢰하고 육신을 의뢰하고 자기 힘을 의뢰하고 살아가던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어느 날 훅 날아간단 말이에요.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뭐가 돼요?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외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아멘.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 사람들한테 궁색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게 궁색한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되게 사람 힘이 없으니까 뭐 신을 의지하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려운 그때 누가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누구를 의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온 나라가 온통 다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때도 예레미야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읽으면 눈물의 선지자의 말이지만은 사실 예레미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소망이 또 많이 들어있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나라가 망해가니까 하박국가 막 그냥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자기의 소유가 다 사라져도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하나님께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걱정을 합니다. 무슨 염려 걱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당장 앞으로 1년은 또 어떻게 살며, 아이고 5년 10년은 또 어떻게 살며, 앞으로 이제 죽을 것도 어떻게 또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사망의 떨기나무처럼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련한 거잖아요,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새 힘을 공급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고생은 그걸로 족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힘이고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처럼 가장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봤자 돈 자고새가 품어서 날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그 의지했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어요. 저희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제가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봤거든요. 좀 부모님은 돈도 좀 모아놓고 자식도 좀 주고 그러지, 하나도 돈을 안 모아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냉장고 열어봐라, 먹을 것이 떨어졌냐?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근데 지금까지 진짜 살아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주님 의지하는 것처럼 복된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내일 모레 염려하란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야, 너 10년 후 어떻게 살래? 걱정 좀 해봐라. 주님은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또 내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오늘 수고에 족하다. 열심히 나와 함께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뭘 의뢰해요?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혹독한 어떤 시련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뭘 의뢰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의뢰했던 걸 의뢰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누구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폐부를 들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이 가실 때 한번 여러분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편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사님 듣기 좋은 소리 하시네요. 듣기 좋은 소리. 목사님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실 수 있지만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결판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판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결판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 죽음은 나의 옛사람, 옛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모두 했던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자거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도 않고 정확하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염려, 걱정은 다 가지고 내가 인생을 모두 해결할 것처럼 사람도 의지하고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심장과 폐부를 보실 때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냐? 나를 믿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진짜 믿는 자는 이미 결판 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판 난 자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척도가 뭐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이제는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목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럼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권자가 나에게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생겼.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장과 폐부를 본다면 오늘 이 결단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단하셨어요? 진짜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거기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또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쩌면 딜레마 같은 속에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늘 우리의 도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주세요. 응?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삶을 계속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딱 시련이 크게 닥칠 때요.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끝내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참 이 어려운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평탄할 때는 괜찮지만 참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쩝니까? 아유 모르겠다. 그냥 믿는 삶이고 뭐 모르겠다.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거리거든요. 그 순간을 이겨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신앙의 인내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갔던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늘 그냥 중구난방 믿음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시련이 딱 겹치면 어떻게 했어요? 예,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유다처럼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고 시편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 나왔네요. 같이 한번 1절에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주일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눈물,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 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를 흔드는 참 고난의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화내고 분내고 자폭하다시피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 주간 제가 살면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주님을 의뢰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 그런 눈물이 있으면 좋겠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